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기념보석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겼더라고 시작합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념 보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만드는 기념 보석은 호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마노에 해당하는 아브네 하시암에서 아브네의 원형 에벤은 직역하면 돌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광석, 보석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쇼함은 마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마누를 헬라 성경에서는 에메랄드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고 어떤 영역 성경은 얼룩마누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승이나 요세푸스에 의하면 호마노는 붉은 줄무늬가 있는 홍옥수라고 하는 보석으로 여겨지는데 이 전승을 공동 번역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보석은 당시 애굽에서 아주 값비싼 도장의 재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마노는 에봇의 양 어깨의 견대에 각각 하나씩 물려져 있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호마노와 관련하여 한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는 호마노 보석을 하나만 다는 것처럼 번역하고 있는데 직역하면 그 호마노 보석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 출애굽기 39장 6절에서는 호마노 보석들을 복수 형태로 기록했는데 출애굽기 28장 9절을 보면 호마노 두 보석이라고 구체적인 개수를 밝혀줬습니다. 이처럼 호마노는 에봇의 두 견대에 물려진 보석이었기 때문에 보석이 두 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양편에 각각 6개씩 총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념 보석을 호마노로 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호마노는 검은 색깔과 흰 색깔을 띤 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견대에 검은색 나는 보석 호마노를 하나 붙이고 다른 한쪽에 또 흰 색깔이 나는 호마노를 하나 붙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보석의 빛깔이 검은색과 흰색을 띈다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양면성을 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비유로 말한다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은 선과 그리고 밤과 낮, 추위와 더위와 같은 것을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호마노를 신앙의 비유에서 말한다면 선과학을 가리킨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선과학을 의미하는 보석을 대제사장의 어깨에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과학을 분별해주는 책임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주로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성전에 한 차례, 지성소에 한 차례 들어가는데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왕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길로 가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고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어떤 길이 악한 길인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제사장이 사람들에게 선한 길과 악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대제사장이 전하는 말씀과 함께 대제사장의 행동을 통해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선한 길로 인도하려면 대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요, 대제사장의 행동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오늘 성경이 대제사장의 견대에 있는 보석의 금태를 두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견대에 있는 보석의 금태를 두르라고 말씀하는 것은 선과 악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믿음에 의해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의 견대에 있는 금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의 믿음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과 같은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과 같은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금과 같은 믿음은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순금과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도 순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과 말씀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악한 믿음은 악한 사람의 말을 듣는 데서 생기는 것이고, 선한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견대를 금태로 두른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견대에 다는 보석을 새길 때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새기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위에다 이름을 새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제 보석에다 이름을 새기게 되면 이름을 새기지 않는 보석보다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에 새긴 이름이 훌륭한 경우 그 이름은 보석하고 비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기념 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예언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복을 받을 만하면 믿음에 따라서 축복한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그러면 야곱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저주를 내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념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억하다, 생각하다, 권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념보석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달린 보석은 그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석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에봇 견대에 물린 호마노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지시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허락하셨고 여호와 앞에서 영영토록 기억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오늘 성경에서는 호마노를 대제사장의 어깨에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호마노를 대제사장의 어깨에 달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관한 일이 대제사장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관한 책임이 대제사장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대제사장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어깨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짐을 지는
자세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견대의 보석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겨 넣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보석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하신 것은 대제사장 인도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삼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손을 우리의 자손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우리의 자손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믿음의 자손으로서 우리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자손을 이제 하나님을 믿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내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자손은 내 자손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자손은 육신의 자손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자손은 육신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 믿음의 자손은 믿음만 있으면 육신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온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나 재주나 세상 것만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세상 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세상 것들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식이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손들에게 무엇인가 물려주려고 애를 쓰되 무엇보다도 믿음을 물려주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이 지워지지 않게 하려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름이 기록된다면 언젠가는 이름이 흐려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름만 기록된다면 그 이름은 죽은 믿음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름을 새겨 넣는다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새겨 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을 새겨 넣는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새겨 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나가게 하려면 내 마음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마음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나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의 마음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겨 넣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생각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게 되면 자신이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보석의 이름을 새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